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연약하여 혹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말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 대부분 자신의 잘못이 보여집니다. 비록 상대방의 잘못이 객관적으로 훨씬 크다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 또한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어 화해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고, 즉 자신을 돌아보질 않고 상대의 잘못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다툼의 잘못을 넘어 악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배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정작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비록 상대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악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작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결과에 이른데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툼을 해결하지 않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의 다툼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극히 사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일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고 다투고 세상 법정에까지 나아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라고 강하게 1절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법정이 불의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불의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의롭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의와 불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불신으로 말미암은 불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불의라는 단어 대신에 불신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됩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라는 이 말은 구태여 불신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바울은 불의한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왜 지극히 작은 일을 가지고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 앞에서 서로 고발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고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은 그렇게 불신자 앞에서 고발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큰 일은 불신자 앞에 나가서 세상 법정에서
고발을 하고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실상 지극히 작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분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 자체가 특이하죠. 그 책에서 그 서문에서 저자는 두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는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소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너무나 커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게 보일지라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실상은 사소한 문제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향하여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다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이 땅의 모든 영광들이 그저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지극히 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지극히 작은 일일 뿐이고 사소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큽니다. 그것이 바로 지극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 서로 다투고 소송을 벌이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이는 마치 대학생들이 서로 누가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다투다가 지나가는 유치원생을 붙잡아두고 누가 더 옳은지 판단해달라고 판단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판단을 뜻하는 의미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실 때 예수님 혼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심판에 함께 참여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도 심판한다고, 천사도 판단할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저와 여러분은 천사마저도 판단하고 천사마저도 심판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천사는 하나님을 떠난 배교한 악한 천사를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를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천사를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참여하여 그 심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앞에 세상과 천사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놀라운
권세가 어디에 있고 이보다 놀라운 성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판사라는 직분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다 고위층에 해당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면 동네 의기에 그 축하 현수막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동네 현수막 정도를 걸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대통령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판사를 심판하고 나아가 악한 천사마도 심판할 그런 신분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성공과 이보다 더 큰 출세가 세상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다투다가 세상 법정에 나가 소송을 하면 이 어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해서는 안 되거나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 법정에 소송을 했었고 그리고 그 소송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송은 교회 내의 문제로 인한 성도들 간의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신분이 관련되어진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교회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이 생겼을 때는 교회 내에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없느냐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혜가 있음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헬라 철학이 발달했던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하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도들 간의 다툼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가운데 그 형제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부끄럽게도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한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요, 그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결국은 교회를 욕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흔히 이런 경우를 우리는 누워서 침 뱉기라고 말을 합니다. 누워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얼굴에 떨어집니다. 결국은 교회의 영광,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특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쏘가지고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는 특징을 가질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자로서 입어야 될 옷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함께 지낼 때,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세상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함께 지내고 세상이 볼 때 도무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손해를 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의 입성을 위해 신광야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는 데 있어서 그들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7절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왔겠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저 큰 길로만 빨리 지나갈 테니,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만 갈 테니 그저 그 길을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단번에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도시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수기 20장 18절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길을 좀 열어주기만 하면 아무 손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길은 열어주기는커녕 도리어 전쟁을 하겠다고,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모세가 취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피해서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후의 여정을 보면 같은 요청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그를 죽이고 아모리의 그 지역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더니,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과에서는 저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고 싸우려고 나섰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과 전쟁을 벌여서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을 다 차지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바산 왕 옥에 대해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거침없이 정복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에돔과의 싸움에도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에돔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을 피해서 먼 길로 돌아서서 광야길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왜 에돔과는 싸우지 않았을까요? 다른 시온과 또 바산과는 싸우고 그 땅을 취했는데 왜 에돔과는 싸우지 않고 피해서 먼 길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피 흘리는 그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돌아가는 어려움과 고생이 있더라도 싸움보다, 전쟁보다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장 5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간의 다툼을 금하신 것입니다. 형제간의 다툼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이 거부하면 그거와 다투어 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툽니까? 서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투지 않으려고 하면 기꺼이 손해를 보려면 다툼이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왜 악으로까지 나갑니까? 이웃간의 다툼이 왜 악으로까지 나갑니까? 끝까지 서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손해볼 수 있고, 그럴 때 기꺼이 우리는 불의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투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집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골동품이나 미술품에 투자를 하고, 가상화폐 등등 많은 것에 할 수만 있으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 결과 흔히 대박이 터졌다고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정도가 수익을 얻어야 대박이 터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투자 금액의 몇 배를 얻게 되면 대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10배 정도만 해도 다 대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를 해서 10배를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한 것에 비해 10배가 아니라 1000배를 보장한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흔히 요즘 영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혼을 끌어서라도 투자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1000배의 수익을 얻으니까 1억을 투자하면 1000억을 얻게 되고 1000만 원 투자하면 100억을 얻게 되면 뭐라도 다 팔아서라도 거기에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1000배가 아니라 1000만 배 이상의 보장을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1000배 정도가 아니라 1000만 배의 유익을 각져오게 하는 투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투자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의 투자는 예수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불의하고 기꺼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큰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높고 귀하고 컸던지 애굽 나라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 시대 때의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그 시대에 만들어진 피라미드입니다. 그러니 당시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온 세상의 재물과 보화가 다 애굽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때 모세는 그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도 하늘의 영광을 깨닫고 나서는 바로 왕의 공주라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도 다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학대의 수모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와 지하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장차받을 상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고난과 수모를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자리에 앉을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천사들마저도 심판할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극히 작은 일로 인해서, 지극히 작은 세상 일로 인해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꺼이 손해를 보아야 됩니다. 기꺼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극히 큰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가장 큰 투자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손해가 아니라 도리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참된 신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으로서 그렇게 다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